요나서 4장 1절로 4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신년 축복 금식성회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 축복 성회가 마지막 날이지 우리 저녁이 마지막 아니죠.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요나서를 마지막으로 내가 옳으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가 옳으냐? 계속해서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요나의 태도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그 태도를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고 우리는 올 한해 2023년 요나의 태도가 아니라 우리는 요나와 반대로 우리의 태도를 고쳐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는 이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 요나가 분노를 일으킵니다. 화를 내요. 막 성을 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분명히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실 때는 너희들이 회개치 않으면 멸망하겠다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할 줄 알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회개치 않으면 멸망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거두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겠다 한 다음에 재앙을 안 내리시니까 안 내리신 것도 회개했기 때문에 안 내리신 것인데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가 재앙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화를 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땅한 일이에요? 지가 하나님이에요? 지가 축복 주고 지가 재앙을 내립니까?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를 내리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거두셨다고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모습이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왜 내 뜻대로 안 되냐고, 나는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안 가느냐고 하면서 화내는 모습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했어요. 그 회개하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3장 4절입니다. 3절부터 볼까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3일을 가야 하는 큰 성읍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하루만 전했어요. 그런데 온 백성들로부터, 왕부터가 아니에요, 이 말을 듣는 백성들로부터 금식을 선포하고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소식이 왕에게 들리자 왕이 선포를 해버립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까지도 물도 마시지 말고 우리가 금식하자. 이렇게 하면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재앙이 돌이키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재앙을 돌이키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혹시 하나님이 재앙을 돌이키지 않겠느냐 하며 그들이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니느웨는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아주 악독한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이 니느웨는, 아수르는 세상의 가장 악한 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요, 요나의 3일 길도 아니고 이 성을 지나려면 3일을 가야 하는데 3분의 1만 하루만 가면서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금식하며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정상적인 생각과 정상적인 믿음이라면 니느웨 성의 12만 명이 지금 죽을 위기였는데 내가 한 번 외쳤다고, 하루 외쳤다고 12만 명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며 감사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죽을 12만 명이 내가 한 번 외쳤기에 내가 쓰임받아서 그들이 살아났다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저 같으면 하루 외쳐서 12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열흘이라도 하겠어요. 한 달이라도 하겠어요. 열흘만 해도 120만 명이 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요나는요,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내릴 재앙을 거두었다고 화를 내기 시작해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그것도 선지자라는 인간이? 요나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어찌됐든지 간에 가서 외쳤는데 12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현장을 보면서 그들이 재앙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도리어 그 재앙을 거두어 갔다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화내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화를 내고 있어요. 이 인간이. 참 악독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1절입니다. 4장.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어떻게 싫어해요? 그냥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요, 매우 싫어해요. 아주.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반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기가 화낼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시겠다는데 왜 지가 화를 낼까요? 정상적인 믿음이라면 내가 쓰임받은 거에 감사해야 될 텐데, 멸망당할 12만 명이 회개하고 돌이킨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될 텐데 하나님께 도리어 화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요,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영혼의 소중함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유, 저것들 저 멸망받아야 돼 하면서, 그러니 니느웨를 안 가고 다시스로 갔던 거예요. 자기가 가면은 그들이 회개해서 재앙이 걷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또 다시스로 간 거예요. 지가 다 결론 내버려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방향도 내가 결정을 해버려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가 저것들은 멸망받아야 돼 하면서 그들은 복음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선민의식으로 꽉 차 있어요. 지 고집으로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은 저들을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 고집으로 딱 차 있어서 니느웨가 무서워서 도망간 거 아닙니다. 선민의식으로 꽉 차 있었어요. 저것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우리는 이런 악한 짓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악한 사람도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요, 아니에요. 저것들은 복음 듣지 말아야 된다고, 멸망받아야 된다고. 이것이 어찌 옳은 선지자의 마음이겠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다시스로 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내려지려고 예정됐던 재앙을 거두셨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화를 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저들에게 멸망시킬 줄 알았는데, 재앙을 내리실 줄 알았는데 안 내리시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내 기준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내 생각을 안 받아주냐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지 뜻대로 안 됐다고 교회를 돌아다니며 욕하고 난장판을 만드는,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내 기준대로 살아가고요,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하고요, 그거대로 안 되면은 난리를 치고요,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요, 옆에 사람을 다 죽여 놓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화를 내고 분노를 일으키는 내 신앙의 모습, 그것이 요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을 아끼신다고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들도 아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아껴서 요나를 보내서 경고를 하여 돌이키게 만들었는데, 요나는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성내고 화내고 분노하면서, 그것도 누구한테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한테. 지 뜻대로 안 됐다고, 지 방법대로 아니라고 화를 내고 난리를 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이 맞지 않는다고 화내고 짜증내고 분탕질하며 쑥대밭을 만드는 이러한 악한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앞에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고 교회를 비방해요. 목사를 비방해요. 그러면서 합력하기는커녕 방해를 하고요, 거기에 힘을 쏟기는커녕 거기에 도리어 힘을 빼고요. 요나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넘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 니느웨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건 죄가 아니잖아요. 도리어 옳은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멸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옳은 방향으로 가기 위함인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화를 내요. 성을 내요. 그것도 요나처럼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요. 내가 기준이에요. 항상 내 방법이 옳은 거예요. 옳고 그름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해야 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들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듣기를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요. 권면하면 할수록 그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의 올바른 방향을 가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을 알려주는데도 나는 싫다는 거예요. 거의 동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서 쑥대밭을 만들어놔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맞냐 안 맞냐를 따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요나가 그런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결론 내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이 있는데 왜 그런 결론을 내느냐 이거예요. 내 마음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더 심각한 것은요, 요나의 모습을 보세요.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어요.
지금 원인을 누구한테 돌려요? 내가 왜 다시스로 도망갔냐? 하나님 때문에 도망갔어요. 지금 원인을 딴 사람한테 돌려버려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들을 회복시키겠다고 재앙을 거두겠다고 그런 말 안 했잖아요. 그거 갖고 원인을 하나님한테 돌리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말은 더 가관이에요.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뭐 하는 거예요? 빈정거려요. 비꼬고 있어요. 조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야, 내가 그런 하나님인데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 거죠. 그 뉘앙스가 이해가 되세요? 이런 이런 하나님이심을 요나가 몰랐을까요? 그런데 재앙 내리신 거 거둔 거 보면서 하나님을 조롱해요. 빈정거려요. 야,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앉아있어요. 지가 도망간 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것을 하나님께로 원인 돌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조롱하고 빈정거리고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아이고 참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아유 참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서 빈정거리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일 없을까요? 더 심해져요. 3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이제는 생명까지 포기하려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재앙을 내려 멸망시키지 않은 것이 지가 죽는 거하고 뭔 상관이에요? 지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이제는 다 포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점점 더 하나님을 심각하게 모독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화를 내요. 그 다음에는 원인을 하나님께 돌려요. 그러면서 빈정거려요. 그리고 이제는 생명을 포기해다가 이러려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참 희한해요. 어두워지면요 내 상황을 보지는 못해요. 옆에서 알려주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점점 더 구렁텅이로 들어가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고 목사고 누구고 상관없어요.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요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대요. 그만두자. 신앙생활 그만두자. 이렇게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지금 그 말이랑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데? 어디 가는데? 지옥밖에 더 가겠어요? 아유 이럴 바에야 그냥 내가 이렇게 해나 저렇게 해나 어차피 아무것도 안 될 거 내 멋대로 교회 나가서 뭐가 되겠느냐. 그러면서 관두자는 거예요. 어두워지면요 정말 무섭습니다. 점점 더 악해져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원인을 하나님한테 돌려요. 원인을 교회로 돌려요. 원인을 목사에게 돌려요. 그러면서 내 뜻에 안 맞는다고 화를 내요. 조롱하고. 우리 정말 이런 자세에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과 내 기분과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나는 안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못해 한마디 하세요. 네가 그렇게 하는 게 옳으냐?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네 뜻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냐? 4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이런 식으로 생활하는 게 맞냐? 이런 식으로 네가 교회 생활하는 게 맞냐? 네 생각과 네 생각대로 네 감정대로 하는 게 맞냐? 네 기준대로 하는 게 맞냐?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참다 못해. 우리 2023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 아니겠어요? 너 그렇게 생활하는 거 맞냐?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맞냐? 그게 옳으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옳은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옳은 방향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묻고 계세요. 성훈아, 너 지금 그 길이 맞냐? 우리 올해는요, 우리 신앙의 자세를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요,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내 기준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입에 원망이 붙어 있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붙어 있고, 늘 마음에 안 들고, 교회에서 하는 게 늘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서 끝나도 굉장히 큰 하나님 앞에 죄악이고 하나님 앞에 큰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인데 요나는 여기서 안 멈춥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시위까지 해버려요. 그럼 보세요. 5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아멘.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세요? 처음에는요, 하나님 앞에 화를 내요. 그 다음에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조롱해버려요. 그 다음에 생명을 포기한다고 해버려요.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지 않고 네가 그렇게 하는 게 옳으냐 물어보시는데도 한 발자국 더 나가요. 그러고서는 초막 밑에서 편안하게 쉬면서 그 니느웨 성읍을 바라보는 거예요. 높은 데 올라가서. 그러면서 팔짱 딱 끼고 어디 한번 하나님 어떻게 하나 내가 보겠습니다. 지금 그 자세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 하면 내가 볼게요. 어찌 되나 한번 봅시다. 하나님 앞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 참.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그려지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도 팔짱 딱 끼고 어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축복은 휘성이 한다는데 팔짱 딱 끼고 어디 한번 해봐. 축복받는다는데 뭔 축복받나 한번 보자. 그러면서 동참 안 하고 뒤에서 이렇게 지켜본다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요나의 모습 아니에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데 팔짱 딱 끼고 동참하기는커녕 어디 한번 해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그랬는데 올해 새 임원들이 뽑혔습니다. 임원들이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는데 회원들이 동참을 안 해. 힘을 안 써. 그러면서 뒤에서 딱 팔짱 끼고 어디 한번 해봐.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지금 요나가 그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임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목사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죽이기까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인간들이 팔짱 다 끼고 어디 한번 해보세요. 어디 한번 구원해 보세요. 어디 한번 일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보자. 내 뜻대로 내 마음에 안 맞게 가는데 어떻게 되나 봅시다. 저 요나가 그러고 있잖아요. 여보세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태도 고칩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요나의 태도를 갖지 맙시다. 함께 합력하고 함께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달려나가도 벅찰 때가 있는데 거기에 힘을 쏟기는커녕 뒤에서 딱 팔짱 끼고 어찌 한번 해봐. 아이, 난 괜찮아, 안 해도 돼. 그러고 있는 게 요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아니요. 하나님의 입장은 둘째 치고도 직장에서도 그렇게 할까요? 직장에서 안 하는 일을 왜 교회에서는 당연하게 할까요? 부끄러운 줄을 모를까요?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문제 있을 때는 또 주님 앞에 나오네? 그게 진짜 믿음일까요? 입장을 바꿔서 내가 어떤 경영자라고 쳐요. 근데 내 직원들이 회사의 사칙은 어기면서 지 뜻대로 하면서 회사에 도움은 되진 않아요. 회사에 절대로 자기 챙길 것만 챙겨. 월급말만 되면 따박따박 받아가는데 회사에 도움은 안 돼. 그러면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그 직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일에는 우리가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경영자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근데 요나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4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5절 요나의 태도처럼 뒷짐지고 팔짱 끼고 어디 한번 잘 되나 보자. 그러고 그냥 관망하고 구경만 하고 있어. 비웃으면서 내 뜻다가 맘만 안 맞는다고.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을 올바로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매우 싫어해요. 화를 내요. 거기에다 원인은 하나님께 돌려요. 거기에서 또 조롱하고 비방을 하고 거기에 이제는 팔짱 끼고 하나님이 하는 걸 내가 한번 보겠다고. 지가 감독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는 일을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고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1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왜 보내셨어요?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고. 하나님의 끝까지 찼다는 거예요. 멸망 직전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보내신 겁니다. 그 니느웨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끼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요나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악독이 찬 건 누구였어요 지금? 니느웨죠. 그런데 돌이킨 건 누구예요? 또 니느웨예요. 그런데 화낸 건 누구예요? 요나예요. 기뻐해야 될 사람은 화를 내고 아무 죄책감 없어야 될 사람은 회개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도대체 악독이 가득한 거예요 지금? 요나가 악독이 가득한 거 아니겠어요? 지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정작 보니까 악독이 가득한 건 요나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나간다고 예배 드린다고는 하는데 정작 악독하고 지저분하고 악한 것은 세상 사람보다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더 악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보세요.
아까 우리가 3장을 읽었지만은 요나가 3일 길을 가야 할 만큼 큰 성이었어요. 그런데 며칠을 갔어요? 하루를 가면서 외쳤는데도 그들은 회개했다는 겁니다. 요나가 열심히 외쳤을까요? 목이 터져라 외쳤을까요? 출발서부터 니느웨는 멸망받아야 된다는 성의 결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데도 안 갔던 요나였고, 어쩔 수 없이 물고기가 거기다 뱉어내니까 갔고, 그렇기 때문에 가면서 하루 동안 예수 믿어라, 너희 안 믿으면 멸망받는다, 그냥 들리는 둥 마는 둥 대충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은 다 회개했다는 겁니다. 금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요나는요, 그런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성을 내고 조롱하며 생명을 내놓는다고 하나님을 감독하며 팔짱 끼고 어디 하면 해보시라고 이러고 관망하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 도대체 누가 더 악독한 인간이에요? 혹시 우리가 요나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낮아질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2023년은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새로운 자세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 바짝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축복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내 생각이 없어져야 돼요. 근데 자꾸 내 것이 나오면 요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나가 될 수 있어요. 올 한 해 우리 믿음의 자세를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더 내 생각을 없앨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요나가 깨닫기를 원하시면서 이렇게 감독하고 있는 요나에게, 정말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은 뭘 예비하셔요? 박넝쿨을 예비하세요. 요나가 이렇게 어찌되나 한번 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자식 이거 깨달아야 되겠구나 하고 박넝쿨을 이렇게 만드십니다. 요나가 그 밑에서 이렇게 그늘 밑에 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뭘 예비하세요? 벌레를 예비하셔서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서 그늘이 없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나가 죽겠다 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안 멈추고 또 뭘 예비하세요? 뜨거운 동풍을 불어서 뜨거운 바람이 부르게 해요. 그늘도 없어요. 뜨거운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서 요나에게 네가 하루를 있던 이 박넝쿨조차 그렇게 아꼈거든. 이 앞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 이 12만 명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거 깨닫기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8절입니다. 요나의 대답을 보세요.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 불신앙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입술에부터 늘 말하는 게 불신앙이에요. 지금 여기보다도 앞에서 우리 봤잖아요. 3절에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근데 이번에는 박넝쿨을 없애니까 또 하는 말이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죽겠다 힘들다 마음에 안 든다 이게 입에 달려 있어요.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기본입니다. 입에서 늘 원망불평이 나와. 입에서 늘 죽겠다는 소리가 나와. 입에서 늘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말이 나와. 입에서 늘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이 나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아니 앞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툭하면 죽겠다. 신앙생활하면서 툭하면 힘들다.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 불신앙의 원인은 바로 이 입술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입술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옳아요? 그렇게 내 뜻대로 감정대로 기준대로 살아가는 게 옳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9절에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앞에서도 물었고 지금도 물어보세요. 야, 네가 그렇게 하는 게 옳으냐? 네가 그 자세를 취하는 게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야, 정말 이제는 끝판왕을 달려요. 이 요나 이 싸가지 없는 대답을 하는데요. 정말 이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네가 그렇게 하는 게 옳아? 네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옳아? 네 기준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옳아? 하는데 예, 내가 죽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건들지 마세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요나의 대답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어떻게 이런 대답할 수가 있겠을까요?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첫날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요나의 모습을 이번 3일 동안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고칩시다. 혹시 우리가 그런 모습, 요나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옳다고, 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건들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게 옳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안 느껴지세요? 어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내가 죽기까지라도 이것이 옳습니다. 자기 고집 안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기준 안 내려놓는 거예요. 지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상관없어요.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고집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어도 알려주어도 강조를 해도 굳은 바위예요. 말씀 위에 굳은 바위가 되어야 되겠는데 불순종 위에 굳은 바위가 되어서 안 바뀌어요.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행동이 옳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요나처럼 화내고 성질내고 원인을 돌리고 조롱하며 팔짱 끼고 뒤에서 어찌하면 잘 되나 보자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2023년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 악한 자들은요 3일 가야 되는데도 하루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요나는, 믿는다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강조해도 도대체가 변하지 않고 내 것을 고집하며 내 것을 바꾸질 않고 꺾질 않으며 하나님 앞에 내가 죽기까지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올해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신앙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바뀌어지고 낮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가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런데요, 축복의 시작은요, 내 영혼이 먼저 살아나야 돼요. 요한 3서 2장 말씀처럼, 2절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러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올해 우리 예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이 잘 되어서 영혼이 먼저 살고 영혼이 먼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손을 하는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함께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잘되는 놀라운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나의 자세를 갖지 맙시다. 내가 성내어 죽더라도 내가 옳습니다. 우리 고집 부리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집 부리지 맙시다. 지난 3일간 요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은 답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내가 얼굴 돌리고 등을 돌리는 것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더 큰 폭풍과 더 큰 바람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예비하심이 있을 때에 우리 빨리 반응하고 그 사인을 알아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수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셨어요. 우리의 고난도 예비하셨고 축복도 예비하셨어요. 거기에 맞춰 천국도 예비하셨고 지옥도 예비하셨어요. 그 예비하신 것은 내가 그 예비하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최종 예비하심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말씀처럼 네가 옳으냐? 내가 성내어 죽더라도 내가 옳습니다. 우리 이 자세 갖지 맙시다. 내 고집 부리지 맙시다. 우리 요나의 3일 동안 봤던 세 가지 자세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2023년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결단하고 우리 정말 더러운 짓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연 요나가 회개했을까요? 요나가 돌이켰을까요? 천국 가보면 알겠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자세가 아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옳으냐? 네가 진짜 옳으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